버스리가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다가 추락을 해서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누가 가장 억울할까? 첫 번째, 번호를 잘못 보고 탄 사람. 166번인데 165번으로 탄 사람이죠. 두 번째, 졸다가 한 정거장을 더 간 사람. 그냥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 졸다가. 세 번째, 떠나는 버스 잡아서 탄 사람. 안 잡혔어야 되는데. 네 번째, 재택근무인지 모르고 출근하려고 버스 탄 사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으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한 식당 사장님이 진상 손님 때문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날 배달 앱으로 배달을 시킨 진상 손님이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새우튀김 3개 중에 하나의 전액을 다 환불해 주겠다고 했는데 배달 앱에 5개 중에 별 5개 중에 별 하나를 주고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달고 배달 앱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니까 배달 앱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들에게 잘 하라고. 그러다 스트레스와 모멸감과 억울함에 몸이 못 견딘 거예요.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3주 만에 사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떠나서 억울함을 빼적인 생명을 떠나서 억울함을 품고 살다 보면 감정적인 상처가 너무 커져서 삶을 파괴한다라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다른 죄까지 다 뒤집어 쓴 고재봉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7개월 복역을 끝나고 나오자마자 대대장 집에 가서 일가족 5명을 다 도끼로 살해를 한 거예요. 밤에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대장이 아닌 거예요. 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갔습니다. 애꿎은 다른 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결국 고재봉은 붙잡혔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억울한 감정을 잘못 풀어서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본인의 삶도 파괴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한 근 훔친 거, 그때는 배고플 때입니다. 배고플 때예요. 훔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감옥 갈 일이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는데 대대장이 잔악하게 하겠습니까? 근데요,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보면 억울한 일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억울한 일이라면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끝날 일인데, 실수나 잘못으로 비롯된 말들이 와전돼서 오는 억울한 일이라면 잘못했다, 용서를 집과 차 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들로 보이는 피에 젖은 장갑과 테니스와 혈흔들이 발견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자진 출도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도망쳤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붙잡혀서 영화를 방불케 하는 경찰과의 추격 끝에 결국은 체포돼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심슨이 워낙 돈이 많잖아요. 하루에 15,000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임한 이른바 환상의 팀이라고 불리우는 초인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사건의 방향을 피의자 심슨이 백인 경찰들의 인종적인 편견에 의해서 조작된 피해자이라는 것을 몰고 갔어요.
검찰이 확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꼬투리 잡으면서 증거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1995년 10월 3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슨의 사건은 미국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건이 됐어요. 돈 있으면 최고의 변호사 쓰면 유죄도 무죄가 되고, 돈 없어서 국선 변호사 쓰면 무죄도 유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봉고차였어요. 그 당시에는 후방 감지등이 없잖아요. 카메라가 없잖아요. 후방 브레이크 기아를 넣고 가는데 털커덕한 거예요. 그래서 방지턱이다 생각하고 주행 뒤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다시 기아를 넣고 가는데 또 털커덕, 방지턱이니까. 그리고 드라이빙 하다가 백밀러로 봤더니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할머니를 쳤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차에 치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살면 막 병원비에 뭐 여러 가지들까. 그 악한 생각이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모르고 그렇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인사사고 나면 바로 유치장에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돼버리면 검찰 유치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구속 적부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적합하냐 아니면 부적합하냐. 그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재판에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풀려나서 밖에서 이제 자유롭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적부심, 구속 적부심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피해자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많아요. 1000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강남에. 잘한다는 분. 근데 변호사가 하는 일도 없어요. 여러분, 피해자와 합의는요,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이고요, 그리고 보험사 간의 거래입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직원이 더 같이 협력해 주는 일이고요. 변호사는 그런 합의를 해주지 않아요.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잘 합의가 됐어요. 변호사가 그 재판 당일날, 제 기억으로는 3시로 기억하는데, 점심 12시에 가서 사법고시 그 연수원 동기라더라고요. 판사가 같이 점심 먹고, 그리고 그게 그 재판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가지 재판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한 재판인 거예요. 되게 짧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서 1시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한 3, 40분? 그리고는 다 끝내서 자기 거 끝나면 나와요. 나오더니 됐다고, 부적합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좋은 변호사 쓰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돈 있으면 유죄도 무죄됩니다. 아무리 강력범이라도 10년 받았어도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 변호사 파워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좌절감 갖지 마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계 최강, 아니 우주 최강 변호사인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담 변호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 되세요. 그분은 수임료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죄를 가려주고 눈 감아주고 최선을 다해 변호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변호사기에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조작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짜웅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변호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했던 판례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까지 갔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다 두려워 떨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오히려 자신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형제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한나를 질투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너가 자식이 없는 게 왠지 알아?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야. 자식을 못 갖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건 칼로 찌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한나는 대꾸와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래요.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오직 공의로운 주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억울함 아시지요? 주님 내 슬픔 아시지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며 급기야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975년 5월 클리블랜드의 한 리커 스토어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일하던 직원이 총에 맞아 죽었고요. 유력한 용의자인 리키 잭슨이 붙잡혔습니다. 리키 잭슨은 자신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12살짜리 소년인 버넌이 증인으로 나섰는데 분명히 니키 잭슨이 총을 쏘는 것을 봤다라고 증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버넌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은 말들을 짜맞춰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니키 잭슨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급기야 39년이 지난 2014년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버넌이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자신이 거짓말로 증인을 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용기내어 말했고 목사님과 함께 용기를 내서 경찰에 자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키 잭슨은 39년 만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키 잭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넌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뜨겁게 안고 포옹을 했습니다. 버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며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두 남자는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자유를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39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리키 잭슨의 삶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는 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으로 39년을 날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로 자신의 인생과 그 소년의 인생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고재봉 사형수에게 안국선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교도소에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재소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늘 그러면서 습관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던 날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도관님, 자기가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 부르고 나서 웃으면 그것을 신호로 여겨서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보통 사형을 당하는 경우에는요, 얼굴을 가리든 눈을 가리게 되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기둥에 묶여서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부른 찬송가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고 하는 찬송가였어요. 그렇게 찬송가가 마치고 방아쇠가 당겨져서 그는 천국에 갔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 땅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도 나와 있어요. 뮤지컬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녹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용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변호자이십니다. 억울함을 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져가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풀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억울한 일들도 참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우리 연재득 전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도 단독 목회 한 10년을 하니까 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장 목사가 담배 핀다고. 너무 황당하기도 했는데 그랬어요. 여자가 있다는 얘기 안 해서 다행이라고.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떤 교인을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한 교인이 귀한데 내가 나가라 말아 할 이유도 없고 왜 그러겠냐. 이해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생각하면 다 이해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믿고 싶은 걸 또 믿게 되니까요. 그러려니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장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교회 나가셨어요? 그래. 네, 사임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고 다니신대요. 제가 잘랐다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별별 얘기가 있는데요. 연전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소명을 받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바라보던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셨다.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다.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걸 알았으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것이다. 근데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당하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남들은 잘 못 느끼는데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제가 스스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더 회개하게 되고요,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또 상대방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사업하면서, 때로는 손님들 때문에 참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때로는 관계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들을
토해여 내어 보십시오. 주님이 접수하시고 주님이 친히 변호사 되어 주셔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다시 높여 주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내 아픔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주님 들으실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